학생이요, 시험을 마치고 억울한 얼굴로 선생님에게 따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답을 정확하게 썼는데 제 답이 틀렸다고요? 라고 하면서 억울함 가운데 선생님에게 그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문제를 읽고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억울함에 그 얼굴이 막 그렇게 선생님에게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요, 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동물 중 가장 빠른 것을 쓰다였는데 네가 쓴 답 이거잖아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요, 답답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틀렸어요? 제 기준에서 엄마가 가장 빠른데요? 제가 사고 치면 엄마가 제일 먼저 오시거든요.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빠른 거 쓰라니까 엄마를 쓴 학생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뭐 이 학생처럼 우스갯소리로 억울함이 또 억울할 수 있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억울할 때가, 또 우리의 마음이 오해받을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참 서럽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생각할 때면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딱딱한 말씀으로 받으면 한도 끝도 없이 딱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어렵게 주시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으로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좋겠다 생각해 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답답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남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답답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의 말씀, 죄의 목록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 동성애 얘기도 했고 모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멸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내어버려 두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고난 속에, 진노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배경에는, 1장의 배경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목록을 쫙 기재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온 얘기였어요. 왜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다시 말하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일반 하나님의 은총인,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한 부분을 1장에서 나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끝나고, 오늘 2장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말 그대로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을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라는 이 판단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구원받고 이방인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남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면,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두 그룹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룹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이 당연히 구성원 중에 큰 구성원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로마 교회 안에 또 어떤 구성원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진 사람들, 초대교회의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받고 다 흩어지잖아요, 교회가. 그때 로마로 와서 개척한 사람들, 말 그대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그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야 말하면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한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자신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민 사상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거야 라는 잘못된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모태 신앙이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모태 하는 모태 신앙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당에 문화적으로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하셔서 나의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구원인데, 많은 친구들이 보면,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교회 데리고 나가지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세례 받을 때 보면 교육을 하는데 세례 문답 교육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뭐 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구들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나쁜 짓은 다 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돈 뺏고 빵 셔틀 시키고 막. 그런 애들이 자신들은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자신들은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를 지으면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신앙 생활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바르게 이해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향하여 죄 짓는다고 말하고 우리를 나쁘게 평가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진심을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억울한 판단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방인이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너희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향하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오해하지 않고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메시지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요, 참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맡기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남을 판단하는 자들, 말 그대로 쉽게 남을 향하여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진리대로.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걸 통하여 세상의 재판은요 종종 불공정할 때가 있어요. 불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나 불완전하지 않고 진리와 공의로 온전하게 판단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고 진리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외모나 우리 어떤 사람들의 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실되게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실은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적으로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죄를 짓는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호소가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함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거나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끊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긍휼함으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또한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뭐가 잘못했나? 내가 실수해서 이런가?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심판을 받나? 라는 생각 가운데 잠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의 부족함도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연약함도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단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오래 참고 사랑으로 회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은 늘 이 관점을 뺏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7번씩 70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조금 오뚜기 신앙이 필요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나오라 하신다.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 계시다.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책하거나 우리를 누르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낙심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늘 주님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남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모든 감정을 다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 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도 속 시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안 풀려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 얘기 아닙니까? 남편 5명이 있는데 다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죠, 남편들 남편한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바뀌면 내 마음의 외로움이 위로가 될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남편이 죽었는지 사별했는지 이혼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기대감을 안고 결혼 생활이란 기대감을 결혼했는데 영 아니야. 두 번째 남편도 영 아니야. 세 번째 남편도 아니야. 네 번째 남편도 아니야. 다섯 번째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네 남편 데리고 가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말 했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 누군가가 다 알아준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 실수, 실패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그분은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귀찮아해요. 아유, 자기만 얘기하기를 원하거든요. 듣기 싫어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은요, 여러분, 기도 시간 한번 가보셨어요? 기도실 한번 가보셨어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얘기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웬만하면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꼭 껴안아 주실 분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말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따라 사랑한다, 안아주시는 분. 여러분, 꼭 우리 고향 부모님처럼 그저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그냥 기다려주는 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너 내 딸이야, 내가 너 용서해 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들, 우리 아픔들, 말 못할 사연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신다는 이 말씀 믿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억울함을 올려드리자고요. 그리고 나의 실수와 실패 또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하나님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회개의 자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인간들은요, 그 심판과 법정에서의 판단이 불완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사람의 판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누구냐면, 인간 법정은 3번 하잖아요. 고등법원까지 대법원까지 쭉쭉 올라가서 3번은 끝나잖아.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이 끝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최종 보응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삶을 억울함과
세상 법정에서 억울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오해받을 수 있어도 사람들의 판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땅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조금 너무 좀 불공평하신가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모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되신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을 하셨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그 모든 고난과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전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죄악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결과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되려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공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공의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묶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모든 법적 문제도,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건강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여러분, 최종 판결은, 최종 하나님의 승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판결과 하나님의 모든 손들어 주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세상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최종 판결과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참고 선을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않을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계속 행하래요. 억울함과 오해와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되 참고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고 남들이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우리를 향하여 오해할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영광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위치와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을 행하는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평강으로 채워줄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영광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또 여러분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또 사랑하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맡은 직분과 사역, 여러분의 역할들이 가장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1번 선이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직분도,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도 선이겠지요.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역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오해받아도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과 평강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불합리한 경우를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최종 판결 속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분이 계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맡기신 일들을 두려워하고 피하지 말고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한 이 사역에 대한 우리를 향한 도전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목사님은 힘든 게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은 뭐 하나님 다 시켜주셔가지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 같고, 목사님은 뭐 기도 제목도 없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지요. 선교사님들도 다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 삶의 자리는 힘들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는 각자의 자녀들을 키우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자리가, 다 자기 위치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 넌 정말 좋은 보직 받았다 할 때 망고 땡 하고 꿀보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는 줄 아세요? 다 힘들대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제일 힘들대.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다 자기가 영웅이에요. 자기가 뭐 저기 뭐 수색대 나와가지고 뭐 저기 뭐 전방에서 막 누굴 잡았다느니 막 자기가 제일 힘들게 가장 춥고 배고프게 일한 사람들이,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삶마다 다 자기만의 사연이 있고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만의 억울함이 있고 자기만의 눈물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은,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너의 맡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맡긴 일을 묵묵히 견딜 때,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화로 채우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게 신앙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실력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 모태신앙, 신앙생활 모태 하시는 분들, 유대인처럼 선민의식에,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나 다 축복해 줄 거야, 나 교회 다니니까 어려운 일 없을 거야. 아니요, 교회 다니도 어려운 일 있다니까요. 건강 어려움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나에게 맡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으로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부름의 자리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난 한복판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놓지 않잖아요. 감옥에 가도 복음 전하고, 그가 아파도 복음 전하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 주신 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앞에서 어떤 고난과 환경이 어려움에 있어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달려갈 싸움을 다 싸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불평하는 거 봤어요? 왜 나에게 감옥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가시와 같은 하나님 이 안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십니까? 저를 왜 사도로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늦게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사도인지도 모르게 만드십니까? 그런 불평으로 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무명이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가 누가 알아줬어요? 사도 바울 누가 알아줬습니까? 이 로마서를 쓰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 사도야 라면서 이 로마서를 정성스럽게 쓰면서 선물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알아줘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사역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부름의 자리가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분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저희가요 운정한 소망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몇 번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참 외로운 길이었어요. 이제 다음 주가 창립기념주일인데 사람들이, 오해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안 따라 나가? 왜 교인들이 왜 안 따라 나가? 막 하면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말씀 붙잡고 호렬단신으로 그냥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냥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뛰쳐나오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믿음으로. 근데 우리 갑자기 어느 분이 바지가리 붙잡듯이 연락이 오신 우리, 너무나 감사한 게, 저는 혼자 나오려고 했는데 한 분이 발목을 잡으시면서 같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혼자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를 또 한 그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두 가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목회를 못해서 사람들이 안 나왔나,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제 양심과 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다하여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 제가 맨손 맨몸 맨땅으로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 지원 받지 않고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피해도 주고 싶지 않았고 어떤 혼란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좀 억울함도 있었어요. 마음에 섭섭함도 왜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보고 되게 뭔가 목회를 못한 사람처럼 볼 때 제 자존심도 사실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제게 주셨던 사명과 제게 불렀던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돌아보니 1년이 됐네요. 그러면서 지금 더 많은 한소망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 많은 격려와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한 장로님과 통화할 때도 목사님의 그 걸음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우리의 진정과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시구나, 왜 우리라고 성도들한테 연락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고 우리 교회 비어있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더 차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제가 알고 있던 친한 분들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태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는 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우셔야 그 성령의 불이 붙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고요, 억울한 일이 당할 때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외모를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더 잘났다고 말씀하지 않는 이 말씀 속에 로마서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지면 죄인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도 다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시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어요. 남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는 사람일수록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요, 저희 딸과 우리 아들 있지만 갑자기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니 누구 집 아빠는 뭐 해준다던데 막 이런 말하면 집 나가 이렇게 너 나가서 살아, 그 집 가서 살아.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 집 좋으면 그 집 가서 살아. 그럼 이렇게 야 영희는 공부를 더 잘한다더라. 걔는 100점 맞아온다더라.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부모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자녀가 그런 말을 할 때 제일 속상할 뿐만 아니라 제일 바보 같은 말인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치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실력 있게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내게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게 은혜인데, 남과 비교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세한탄하는 사람들. 내가 그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도 사람을 비교하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남들이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 앞에 부름받은 사명 앞에 하나님에 반응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 유튜브에 가보면 우리가 찬양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찬양 영상을 찍었는데 참 아름답게, 이번에 우리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라는 찬양을 찍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뭐냐 생각하니까 좋은 영상 사역자와 찬양 사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이 이 문화적인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 어떻게 이런 영상과 이런 찬양팀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가 너무 분명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열정과 은혜가 분명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만큼 이렇게 선하신 분들이, 이렇게 착한 분들이 있나, 저는 다른 성도님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진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이렇게 부드럽고 착하고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분들 만났다라는 게 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축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는 특별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특별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기도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다 올려드리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짧지만 그래도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공장에서 한 시골의 마을에 한 청년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늘 제일 처음 출근했던 사람이었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직원들은 막 느슨하게도 하고 휴식 시간을 계속 가지는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 다 이제 정직하게 처리하면서 그가 하는 그 곳곳마다 늘
그가 가는 곳마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마다 정리가 깔끔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실함이 있으니까 동료들이 질투한 거예요. 그러면서 쟤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 보인다. 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억울함을 당한다라는 식으로 막 수근수근거리고 그 청년을 향하여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공장에 가장 중요한 기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계가 고장이 나니까 모든 공장의 가동이 다 멈춰버린 거 아닙니까? 손해가 막 심한 거예요. 이 공장장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때 동료들이, 사람들이 갑자기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청년이 저거 마지막에 만졌는데 저거 청년이 저거 만지는 거 봤어요 하면서, 저 청년이 저거 망가뜨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 청년을 지적한 겁니다. 내가 어제 보니까 저 기계 근처에서 뭘 하더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증인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 청년이 이 기계를 고장났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의 노력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튀어버린 거죠. 네가 기계를 망가뜨렸네, 이런 오해가 사람들이 막 말하니까 이 청년이 숨이 막혀버린,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이 공장에 내가 어떻게든 도움이 돼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막 모함하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이 청년이요,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억울함을 아시지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요, 공장에 기술자가 파견돼서 기계를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요, 기계를 점검하는데 놀랍게도 고장의 원인이 오래된 부품 하나가 과부하로 깨진 겁니다. 그 부품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고 청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자가 그 공장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년은 기계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발견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서 모든 오해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모든 공장장과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동료들도 부끄러워하면서 그 청년을 오히려 피하고, 얼마 지지 않아서 그 청년은요, 책임감을 인정받아서 팀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판단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힘듦을 아뢰고 맡기는 것.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억울해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남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만 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선한 믿음의 사명의 자리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